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경계하라,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과 부제목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5월의 마지막 주, 또 마지막 주일 말씀 2부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교는 이 복음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결론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설교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주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는데요. 항상 시리즈 설교가 이렇게 끝나고 또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일부러 한 번쯤 제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날것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항상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그 주일입니다. 사실 이 원색적인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요, 우리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지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교회를 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사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의 시설을 보거나 교회의 규모를 보거나 교회의 예배를 보거나 교회의 어떤 교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사실 정상적인 것입니다. 괜찮은 것이지요. 여러분께서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닫는 것보다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그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요, 열흘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10일 정도 제가 휴식을 취하면서 제가 집중했던 것은 제 몸, 제 육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피를 검사하고 대장과 위장을 검사하고 또 불규칙한 다리의 혈관을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보지 않았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영적으로는요, 제 목회에 대한 이 상태를 또 나름대로 또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이 목회에 형식주의가 있다면,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혹은 위선으로 또 누룩으로 또 얼룩진 이 목회에 있어서 본질적이 아닌 부분이 무엇인가, 제가 시골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검진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몸이 안전한가를 보는 것이지요. 대장을 본다면 장 안에 안전하지 않게 만드는 세포가 혹시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장 안에 있는 용종 2-여 개를 발견하고요, 이제 떼어냈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아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해서 그대로 두면 때로는 그것이 큰일이 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용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괜찮게 보이지만 그것을 떼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뿌리가 되는 그 악한 세포를 제거하는 영적 작업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한 주 동안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이클 리브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에서 이 마이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의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위험한 이 용종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 복음주의 안에 있는 허영과 기만과 위선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고 또 복음 자체를 그대로 진실하게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우리 신앙 안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누룩이 있다는 것이죠. 누룩이라는 것은요, 위선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위선이 있는 한, 이 누룩이 있는 한, 보기에는 멀쩡하고 우리가 건강해 보여도 우리의 신앙은 그저 부풀어 오른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5월달 이제 마무리하면서 6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영적 건강검진을 하고 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진실하게 붙잡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 위선이라는 용종을 잘 발견하고 걷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다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지요. 제자들에게 그냥 대놓고 이제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A와 B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 보면 그동안에 라고 되어 있지요. 이 그동안에 라는 것은요, 앞에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어오는 사건의 연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적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모였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의 발이 밟힐 만큼 누구나 앞다투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제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무언가를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이 먼저 들어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후반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 불특정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있던 제자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제자들, 내가 평생 예수님을 따라보겠다라고 나섰던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군중들보다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당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꼬집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을 알고 계셨고 위선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교만을 미리 누르신 거예요. 잠재우신 겁니다. 당시 제자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요, 제자들의 마음이 특별하게 스스로를 여겼어요.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이 정도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 보았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그 제자들의 그 마음가짐,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지적해 주시고 누르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 같이 누룩이 있는 삶, 외식하는 삶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 속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 군중들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숫자나 종교적 형식이나 교회의 틀, 어떤 너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진 너희에게 이 바리새인적인 위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 위선은 교회를 망치고 너희 신앙을 망치고 우리 신앙에 어떠한 나쁜 것을 퍼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워야 할 종양이다, 세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신앙만큼 포장하기 쉬운 것도 사실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대놓고 살인하고 대놓고 욕하고 돈을 횡령하고 또 대놓고 간음하고 이러한 죄들은 눈에 보이기도 쉽고요, 파악하기도 쉽고 그냥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척을 하면서 그럴싸하게 위장하고 또 내가 나 스스로를 화장하는 것은요, 드러나지 않죠. 쉽게 드러나지 않죠. 감추기가 쉽습니다.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성도님이 이렇게 집에서 나오시는데 모르는 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그러면 목사님, 저 김집사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쌩얼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예요. 주일에 제가 화장한 모습만 보니까 당황해서 제가 몰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신앙이라는 것도 그 신앙의 위선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장하기가 쉽습니다. 죄송하지만 직분이 중할수록 또 목회자일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또 지식이 쌓일수록 이 신앙의 위선과 위장이 심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이 빵이 발효되면서 부풀어지는 이 곰팡이가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말씀 오늘 1절에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던 그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있으면서, 너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그 외식을 너희가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2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위선과 부풀어진 이 바리새인적인 복음주의가 너희에게 있는데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면서 책망하셨을까?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지요. 율법에 능통합니다. 다 암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앞장섰고요, 전통과 신념을 너무나도, 이 기독교 신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쪼개고 말씀을 쪼개서 목숨처럼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과 예레미야 4장에 보시면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성경이라는 복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 안에 있는 폭력성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주변에 있으시면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기준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명령을 나를 통해서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나를 통해서 제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질병들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품고 있었던 세 가지 질병들, 첫 번째는요, 그릇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곡된 구원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그들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거듭남을 경시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이웃도 변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범주에 나를 한번 포함시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런 모습을 갖지는 않았는가? 하나라도 우리가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누룩을 부풀리고 있는 복음주의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죄들보다 나쁜 죄는 영적인 사악함이다. 다른 이들이 한 잘못을 기뻐하거나 그들을 마음대로 내가 쥐고 흔들며 즐거워하는 일, 또 뒤에서 험담을 일삼거나 또 권력을 탐하는 일들, 그래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차갑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누구보다, 매춘부보다 지옥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복음주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메시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을 취하는 위선의 복음을 주의하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른 본문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함께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말씀도 넓게는 유대인들에게 또 좁게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봤어요. 여러분,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단지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 자체가요, 그들의 영광이었어요. 그들이 품고 있는 성경, 남들보다 성경을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잘 해석하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그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하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위선과 누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사는 인생 누구보다 부하게 살고 싶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다. 내가 나의 영광의 주인이 될 때가 많죠. 내 삶을 움직이는 감동과 동기가 나의 영광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자유하지 않죠. 목회의 동기, 사역의 동기가 나의 영광을 위함일 때 목회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의 근본 안에는 내 영광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요한복음 5장 43절에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나의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세상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은 내가 죽어질 때 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영광이라는 위선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절에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씀을 맡은 바 되었다라고 하죠. 그들이 철저한 성경 학도였어도 그들이 글자 수까지 헤아리면서 성경의 모든 의미 하나하나를 다 파헤쳤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됨이 목적이어서 그 말씀의 완성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예전 물건들을 이제 이렇게 보다가 오래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보시던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떠들어 보는데 그 안에 있던 메모를 발견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전에 이제 살아계실 때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적으셨던 메모 같아요. 벌써 한 3, 40년도 지난 메모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또 어떤 글씨는 잉크색이 좀 바래서 또 알아볼 수도 없는 것도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메모장을 보면서 이 메모장에 적힌 이 말과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제게 중요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메모의 내용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전 아버지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적으셨던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와 해석, 어떤 말씀이 메모장 안에 적혀 있는가, 그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기준보다 어떤 정확함보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단어, 성경의 의미, 성경을 해석 잘하는 것보다 그 성경이 주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우리가 태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요, 지식과 정보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 말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탐독하고 의미 연구하고 묵상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왜 연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비추는 우리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달리해라. 성경에 대한 지식, 내가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다 좋지만, 귀한 일이지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누룩이다, 위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은요,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에 맞추되면 복음의 능력이 절대로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대장 검사를 하는데 수면 마취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치고 제가 간호사에게 그랬어요. 간호사님, 제가 수면 마취가 처음인데 혹시 그 마취가 잘 안 될 수도 있나요? 제가 겁이 나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취가 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나의 영광에 맞추되면 우리 신앙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과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정작 바리새인이 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도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너희들도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영광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광이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녹아져 내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적인 바리새인 되지 않는 비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는 복음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랑이 없는 복음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4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미국 병원과 이 한국 병원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보니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병원의 단점은 의사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점은 뭐예요?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가니까 한국 병원의 장점은 언제든지 의사를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의사나 병원 직원들이 다 AI 같아요. 빠르고 편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간호사 또 데스크 직원들이요, 자동응답기 같아요. 영혼이 없는 응대를 합니다. 당황스럽죠. 미국에서 15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제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영혼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많겠지요. 그 중에 알맹이가 빠진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진정성의 인테그리티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외쳐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향해서 비난해요. 아니, 어떻게 밥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유대인의 정결예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어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적은 하고 기준은 제시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겉으로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다라고 여기셔요. 왜요? 주님을 통한 이 사랑의 교제가 빠졌기 때문이죠. 외적인 행실에 그들이 더 마음을 쏟는 그 허물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나에게로부터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복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이 가진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모르고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더 값지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실천이 있는 사랑의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복음주의 바리새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자랐던 이 시골 교회가 있는데요, 아직 저희 어머니가 다니십니다. 시골에 이제 시골 교회인데 예배당 건축을 잘했어요. 시골에 저렇게 예배당 짓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게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제 본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과 제가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장로님께서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드리셨던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한 노년의 권사님이 이 교회에 계셨는데, 교회 예배당을 이제 짓는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에 좀 건축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형편이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일정한 헌금을 이제 권사님께서 정해놓고 이제 기도만 계속 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쯤에 이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권사님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라고 판정을 받으신 거죠.
근데 권사님 마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저 예배당을 짓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마음이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자식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얘들아, 우리 교회가 몇십 년 만에 예배당 건축을 한단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런데 방법이 생겼다. 내가 이제 몇 달 뒤면 죽는단다. 내가 죽거든 이제 장례를 치를 것이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부조를 할 텐데 그 부조금을 잘 모아서 건축 헌금 드리고 싶다. 다른 데 쓰지 말고 잘 모아서 내가 정한 금액의 얼마를 하나님께 너희가 좀 드릴 수 있게 도와줘라, 해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죽으시고 장례 치르시고 그 부조금 드리려고 합니까? 지금 헌금하세요. 저희가 그 헌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의 결단도 참 크지요. 여러분, 저희 권사님, 제가 어머니께 물어보니까요, 이 권사님이 명예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명예권사님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만 권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평생 권사로서 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뜻은 성경 많이 아는 분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셨다는 거예요. 기도 몇 시간씩 하시는 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직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타인을 향한 기준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품고 사랑하는가?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건축헌금 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배당 더 크게 짓자,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엇인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점검해야 우리가 위선과 누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항상 저는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목회하고 살고 있느냐? 목회하면서 항상 빠뜨리지 않는 점검 우선순위가요, 내가 정말 어떤 영광을 지금 취하고자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나에게 치우쳐 있으면 거칠애와 종교성과 외식과 사람들의 칭찬에만 목이 마른, 누가 알아봐주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드러나길 원하는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저와 함께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에게 있는 위선과 누룩, 이 종양을, 저 커져만 가는 세포를 제거하시겠습니까? 그 누룩을 제거하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